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고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이나. 다 같이 합니다.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축복하고 싶은 것은 좀 전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처럼 은혜의 깊은 바다 속에 붕덩 잠겨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쁘고 행복한 예배와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많지만 이 세상에 참 사람은 많지만 사람다운 사람은 드물다라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조금 전에 또 확인했습니다. 주중에도 확인했지만은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2025년 12월 지금 현재 월드미터라는 실시간 통계 조사를 계속 실시간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확인해 보니까 전 세계 인구가 82억 6천만 명이 넘어갔어요. 어마어마하지요. 뭐 50억이라고 하고 30억이라고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82억이 넘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가 기도할 때도 이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83억이 넘는 80억이 넘는 많은 사람 가운데 한 교회를 섬기고 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많은 82억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예언교회 성도로 불러주시고 한 믿음의 동력자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많은데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적이죠. 또 그런 한정적인 사람들 가운데 관계 속에서도 참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다 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군, 다, 불, 가. 무리는 많지만 쓸만한 사람은 없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학교를 다니면서 문학을 가르쳤던 선생님께서 이 말씀과 또 여러 한자성어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제 카톡에 이 스마트폰에 카톡에 자동 연결, 요즘 자동 친구 연결이 되잖아요. 수백 명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제 이 연락처에는 수천 개의 연락처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까지 미국에서 23년, 4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전화번호가 있었겠습니까? 그 전화번호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 그 6,900명이 되더라고요. 6,900개가 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저하고 연락하고 실질적으로 소통하고 하는 분들은 아주 극소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연락처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전혀 연락하지 않고 또 그때는 자주 방문했던 오피스지만은 연락 관계가 없는 데는 좀 지우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에서도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가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왜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그런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청소년 시절에 저희 고향에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설교가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 확 박혀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면은 거치는 자가 되지 맙시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아직까지 제 마음에 은혜에 감동이 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거든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근데 목사님께서 그때 설교 말씀을 쭉 이어가실 때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은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지 말고 그게 바로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의미였어요. 여러분 꼭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되십시다. 이것이 그때 설교의 핵심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얼마 안 된 그때에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얼마나 깊이 다가오던지. 사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특별히 32절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라는 말씀의 배경은 고린도전서 8장 10장의 말씀은 우상의 제물 문제 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문제 또 이 약한 자의 양심에 대한 문제, 믿음의 연약한 자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 종합하면서 먹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결국은 10장 33절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이 끝맺거든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32절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이 거치는 자라는 의미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말씀의 원래 원어에 장애물, 걸림돌이 되지 마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실족하게 하는 원인이 되지 마라.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약한 자가 나의 어떤 한 행동과 나 자신만의 생각 때문에 생겨진 행동으로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다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가는 길을 막는 자, 그들을 돌이켜서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이 의미가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이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의 설교 마무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지 말고 꼭 쓰임받는 사람이 되십시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때로는 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상처받고 시험받아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넘어지게 만드는 자가 되지 마라. 근데 왜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머릿속에 자꾸 들어오던지요. 아마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5장 말씀을 보니까 왕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왕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 하나님의 칭찬을 들은 왕들이 다 안 나와요. 왕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다 부정적인 평가가 너무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열왕기하 15장 말씀은 왕들의 전성시대라고 할 정도로 왕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남유다 왕들 이름도 나오고 북이스라엘 왕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만 따지면 유다의 왕의 이름은 2개,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5, 이래서 이름만은 7개의 이름이 나와요. 이 왕들은 권력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군사도 많았습니다. 힘도 많았습니다. 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내 마음에 합당하다라고 끝까지 인정받은 왕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이 15장 말씀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평가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칭찬의 말씀을 먼저 하셨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제목처럼 왕은 많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끝까지 든 왕들은 적었다, 이 말씀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많은 왕 중에 하나,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15장에 나오는 이 여러 왕들의 성적표를 한번 볼까요? 겉으로 보면은 왕들의 연대기 같은 그런 쭉 연결되어 있는 말씀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난 민족의 영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여러분 눈으로 한번 성경 쭉 한번 보세요.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는 남유다 왕 아사랴, 우시야, 아사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사랴가 왕이 될 때는 16세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사랴 왕은 능력은 있었지만 끝이 무너진 왕이었지요. 52년간 장기 통치를 했고 나라를 강성하게 했고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주 회복했습니다. 역대상 26장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15장 3절 4절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는 어떻게 받았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이 아사랴의 결정적인 문제는 교만이었습니다. 교만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넘보았습니다. 침범해버렸어요. 그래서 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격리된 채 생을 마감하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삶을 살았어요. 겉으로는 성공한 왕으로 보여졌지만 그러나 끝은 불완전한 순종으로 아주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8절에서 12절 말씀에는 북이스라엘 왕 스가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고 6개월 동안 통치를 했고 살룸에게 암살당합니다. 근데 이 스가랴에 대해서도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는데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15장 12절 보면은 예후의 집이 4대까지 이르리라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응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15장 말씀으로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나눴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쪽짜리 예후였지요. 반쪽짜리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예후가 순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4대까지는 그 왕이 이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이 오늘 말씀에서 끝이 나버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후부터 시작해서 4대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미 우리가 다 봤습니다. 예후,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요아스,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 그 다음에 오늘 스가랴. 그러니까 예후 이후에 4대까지 스가랴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쫙 이루어지면서 예후의 그 후손의 왕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후의 후손 가운데 스가랴는 오늘 6개월 통치하고 살룸에게 암살당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죄가 뭐였다고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 살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반역으로 시작해서 진짜 하루같이 끝난 왕이 살룸이었습니다. 스가랴를 암살하고 왕이 되었어요. 디브라를 잔혹하게 공격하고 16절에 보면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얼마나 처참하게 폭력적이고 권력욕을 가지고 있었던지 아주 비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도 곧 므나헴에 의해서 살해가 되지요. 그리고 단 1개월 통치하고 끝이 나버립니다. 얼마나 악했던지 하나님의 평가의 말씀조차도 없어요. 그리고 끝이 나버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22절 말씀 보시면 북이스라엘 왕 므나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므나헴도 아주 잔인한 그 잔인함과 권력으로 유지했던 왕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10년을 통치했습니다. 반대 세력을 잔혹하게 진압하고 잔혹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 왕권을 유지하려고 아부 떱니다. 아수르 왕 불에게 은 1,000달란트를 바쳐서 왕권을 유지해 갑니다. 2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에서 은을 징수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 이방 나라 아수르를 의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은을 징수해요.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해요.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은을 주면서 조공을 바치면서 그 왕권을 유지해요. 결국 이 므나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의 왕을 의지하며 그에게 모든 물질을 공급하는데, 여호와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를 보세요. 1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또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23절에서 26절까지 보면은 북이스라엘 왕 부가히야가 나옵니다. 이 부가히야 왕도 아버지의 죄를 그대로 답습한 왕이에요. 므나헴의 아들이었고 2년간 통치했고 아버지와 동일하게 그 죄를 답습한 왕이었고, 이 부가히야도 베가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악의 세습, 아버지를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는 그 아버지의 죄를 그대로 따라서 답습해 오는 이 부가히야도 살해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좋지 않게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면 27절에서 31절까지는 북이스라엘 왕 베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베가의 이 왕도 참 어마어마한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20년간 통치하고, 그런데 이때에 이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백성이 포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또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17장 말씀을 넘어가 보면 이제 다음 수요일 말씀쯤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가 나오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15장 말씀에서 아수르가 이때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영토를 침략하고 이스라엘의 영토가 이제 대거 상실되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29절 말씀 보면 디글랏 빌레셀 왕이 와서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갔더라. 결국 호세아에게 암살당합니다. 베가가. 여러분 보세요. 회개 없는 나라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서서히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7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 말씀이 쭉 나오게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6명의 왕을 한번 보세요. 아사랴, 스가랴, 살룸, 므나헴, 부가히야, 베가. 잘한 점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것은 아사랴 한 사람이었어요. 잘못한 점은 전부 다 나와요. 하나님의 평가는 아사랴는 부분적으로 순장했고, 그리고 스가랴는 심판받았고, 살룸은 즉각적으로 멸망받았고, 므나헴은 불신앙이었고, 부가히야는 보호받지도 못했고, 베가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제 막 붕괴되기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6명의 공통된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열왕기서 말씀을 보면서 계속 수십 번 반복되어 나왔던 것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열왕기 상하 말씀에 나오는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여로보암은 남북이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셔서 이 여로보암 1세죠.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말씀의 핵심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면 견고한 집을 네게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다윗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면 내가 너의 집을 세우리라, 너의 왕권을 세우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죄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가장 중요한 죄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식대로 섬기려고 했던 죄, 그것의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였고 자기 중심의 예배를 마음대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나오지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를 무시해버리고요, 자기 마음대로 이 성전의 예배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백성들을 유다에게 빼앗길까 봐 자기 마음대로 보면 베델과 단에다가 지어서 거기서 예배해라, 예배해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지요. 이게 바로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렸다는, 이게 아주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를 거부하고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 중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제사장 제도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12장 31절 보면 열왕기상에 보면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자로 제사장을 삼았다.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서 예배를 집례하게 하고 예배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적 질서를 무시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본주의. 또 여로보암의 죄가 뭐였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달을 정하고 날을 정해가지고 그때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 일정을 자기가 마음대로 정해버리는 거. 예배 절기까지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세우고 정해버려. 이게 또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인간 중심으로 인본주의로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불순종이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를 거부해 버렸어요.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 보시면 이 일 후에도 여로보암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땅에서 끊어지게 하니라. 계속 불순종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는 그 타이밍이 있거든요. 갑자기 회개케 하세요.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때에 주일 예배 때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큰 해머로 치는 듯한 꽝 내 마음을 울리며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말씀을 주세요. 확실한 말씀을 주세요. 회개케 하는 그 말씀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거부하지 말고 두 손 번쩍 들어야 돼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실컷 두들겨 맞고 끝에 와서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손을 번쩍 들고 회개하면 빨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근데 여로보암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졌던 말씀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졌는 게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로보암의 죄가 이렇게 무서운 죄였어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 아닐까요? 여로보암의 죄가 구약 당시 이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현대 성도들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도 있다고 저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섬기느냐 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섬기느냐를 보시는 거지요. 내가 편리한 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상황대로, 내가 마음대로 바꿔서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개조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 모습이 현대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모습은 아닌가, 반복되는 죄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32절에서 38절 한번 보세요. 남유다 왕 요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담은 우시아의 아들이면서 왕이 되었을 때에 25세였고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요담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도 보십시오. 34절, 35절입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여러분, 요담은 착한 점, 칭찬받은 점도 있지만 요담도 여전히 하나님의 책망받은 점이 있었어요. 칭찬받은 점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정직히 통치했다, 살았다라는 것은 긍정적이었지만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순종은 하나님이 죄로 여기셨거든요. 35절에 보니까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큰 죄더라고요. 왕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온 백성들을 죄의 길로 계속 가도록 내버려 둔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죄로 여기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가 이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으니 이 목회자가 얼마나 두려운 자리인지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열심히 기도하며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얼마나 제 마음속에 이 긴장감이 되고 이 책임감과 이 무게감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왜 그렇게 산당 또 얘기합니까? 앞에는 여로보암의 죄 이랬는데 또 산당 얘기해요. 이전에도 계속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는 말씀이 계속 나왔거든요. 여러분, 이 산당이라는 것은 원래는 바모트라고 해서 높은 곳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당시에 가나안 문화, 특별히 이 열왕기서, 역대기서에 나오는 산당이라는 건요, 가나안 문화에서 우상 숭배의 장소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 점차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처음에 그랬다가 이 산당은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왕이라도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산당을 완전하게 온전히 제거하지 아니하고 그 산당을 남겨두니까 백성들이 여전히 그 산당에 가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환경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전히 백성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그 길로 왕이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무관심하게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지만 네가 산당을 온전히 제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는 순종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서를 보면은 이 반쪽짜리 순종, 이것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더라고요.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저는 이런 깨달음을 또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당을 남긴 신앙이나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며 따라가는 신앙은 구약시대 이 말씀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신앙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존중합니다, 말씀은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불편한 말씀을 좀 들으면 내 감정이나 내 기분에 좀 불편한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 말씀을 거부해 버리고 아예 던져 버리는 그런 모습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길이고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경건하지만 삶의 산당, 내가 주중에 살면서 삶의 산당, 자존심과 습관적 죄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산당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걸 제거하지 아니하고 움켜쥐고 있으면서 나는 좀 성도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여전히 나는 좀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제 얘기예요. 제 마음을 치면서 제가 회개하며 제가 깨달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저는 이런 현대의 모든 모습들이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그 모습이진 않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삶을 살되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산당을 온전히 제거하는 그런 영적 제사, 영적 삶, 영적 예배의 삶을 살면서 사람은 많지만 왕은 많지만 하나님이 올바르다라고 평가하지 아니하셨던 이런 모습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정직히 행했구나, 너는 정말 내 말씀대로 내 말대로 따라 순종했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하느냐, 그것도 보시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그 평가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고 칭찬 듣는 복된 교회와 성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집사님 좀 반주해 주시고요.